다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와 성경적인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를 보겠습니다. 소제는 밀가루나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번제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의 중요한 특징은 부패하지 않은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존재이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헌신해 드린 삶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신의 몸을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번제 보겠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제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번제의 의미를 완성하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와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니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의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법이나 죄로 인한 의무를 갚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본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지불된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있는 말씀이며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이 오직 성경이란 기독교의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근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오직 예수로부터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5대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 쪽에선 아무런 조건을 찾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대가가 없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 차이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와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과 관련된 교리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7대 절기와 예수님의 생애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과 구속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예시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과 19절 사이에 성찬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의 구속을 예고하신 것이죠. 두 번째,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후 7일간의 절기로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정결함과 순결을 상징하는데 부패한 세상에서 구속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은 무교절 떡을 들어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신자들이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7주 후, 즉 초실절 이후 50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첫 수확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절기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예고하는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호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예고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다음은 칼빈의 5대 교리, 보통 튤립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전적으로 죄에 물들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신의 뜻과 은혜에 따라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기로 약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조건, 행위라든가 믿음의 예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자만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은혜로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여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코 타락하여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보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고 인간은 무력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